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나고 그 다음 애굽에 들어가서 한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저편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이 비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거기에 성경에서 거듭 반복되면서 나오는 그 가나안 7족속이 미리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가나안 7족속을 어떻게 정복하는지 그 전쟁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1장부터 4장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그 준비가 나오고요. 5장부터 전쟁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메시아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서 이 전쟁은 단지 인간이 싸우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6장과 7장에서는 여리고 전쟁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 7장, 8장에서 아이성 정복 전쟁에 실패했다가 다시 성공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브온의 그 속임수, 또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기브온 탈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 등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리고와 아이성 이제 전투 다음에는 지역적으로 크게 셋으로 나뉘어집니다. 9장에서 가나안 중부 전쟁, 그 다음 10장에서 가나안 남부 전쟁, 11장은 가나안 북부 전쟁,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뉩니다. 9장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그 가나안의 허리를 차지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전쟁이 이제 남부 전쟁과 북부 전쟁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이 전쟁을 치르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여호수아 10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밤새도록 정말 밤이 새도록 올라가가지고 기습 공격을 하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싸워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노력이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아이성 전투를 빼고는 모든 전투에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웁니다. 야간 행군을 하고요. 그 행군의 끝에 새벽 기습을 하고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정복과 승리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승리가 오로지 그 이스라엘 군대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 싸움에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열렬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한 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거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결합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원리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이루게 되면요, 그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빼앗는 겁니다. 반대로 전혀 노력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건요, 그거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확실한 보증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킵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행보죠. 우리 정말 많이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무장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거 그거 맹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무슨 하나님 있어?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지. 이건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맹신에도 빠지고 불신에도 빠져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그건 맹신이고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만 의지하는 건 불신입니다. 우리는 맹신과 불신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신앙적인 균형을 참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것이 믿음이죠.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그냥 기도만 해요. 아니 우리 기도합시다가 정말 기도만 하고 끝내자는 얘기입니까?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호수아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데 기도 하나 한 것으로 나의 모든 책임과 의무가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맹신입니다. 어디 한번 하나님이 해주나 안 해주나 한번 보겠습니다. 뭐 그런 태도 아닙니까? 1등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그 사당 오락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야지 그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자고 싶은 거 다 자면서 그 1등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까?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내가 해야 할 그 책임과 의무가 뭔지 찾고 그것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 일을 해결할 길도 열어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임을 우리 기억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맹신의 모습, 그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또 그런 불신의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정말 깊이 상고하고 이 맹신과 불신이 아닌 믿음의 길을 바로 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이 9장에서요. 기브온의 속임수로 발생한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렀어요. 10장에서 가나안 남부 지방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남부와 북부의 연합 세력을 끊어버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기브온 전쟁에서 허리를 잘랐기 때문이죠. 남북을 차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은 가나안 북부 지역 정복입니다. 오늘은 북부 정복 전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러니까 여기 이름도 익숙하지 않은 왕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북부 왕들의 총동원 연합전선입니다. 전체가 이제 동맹을 맺어서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이 9장의 중부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위아래 연합전선을 끊어버리고 이제 10장에서 남부지역 정복이 마치니까 북부 지역 왕들이 총동원 연합전선을 형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총동원 연합전선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모래처럼 군대도 많고 병거도 많고 모든 왕들이 메롬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마치 삼국지의 어떤 적벽대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장면이 바로 이 메롬 물가 전쟁이죠. 이게 북부 연합군과 최후의 전쟁입니다. 그야말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승패를 결정짓는 최후의 전쟁이에요. 이렇게 이제 총동원 연합 전선이 하솔 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거 보니까 완전히 그 삼국지에서 나오는 그야말로 고대 장면하고 똑같죠. 여기 보니까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이게 그 관도대전에서 조조가 원소를 상대로 사용한 전술과 비슷하죠. 이 조조가 그 원수의 군량미 창고인 오소를 기습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림으로써 이 원소의 군대를 완전히 무력화하잖아요. 이걸로 이제 그 원소의 군대가 다시는 싸울 힘을 그냥 잃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처럼 여기 말의 힘줄을 끊는 것은 이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18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이제는 어느덧 전쟁 이야기가 정리되고 있는 거죠. 이쯤 되면 사실 라합도 그렇고 기브온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 고백함으로 그들과 잘 살 수 있는데 이 가나안을 다 진멸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들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나와서 여호와를 믿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진멸하시겠어요? 진멸할 이유가 없으시죠. 그런데 이 분명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그 소문을 다 듣고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태양이 멈췄다는 얘기도 들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광기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을 하려고 하죠. 이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라는 것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계속 이렇게 완악해져가는 상태에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자,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여기 아낙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아낙 사람들이 누굽니까? 민수기 13장에 처음으로 언급됐던 그 아낙 사람들, 그때 뭐라고 언급됐어요? 13장 33절에 보니까 거기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가나안의 그 아낙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거기는 거인이고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렇게 했던 그 아낙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죠. 여호수아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전쟁이 그칩니다. 지난번에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이유를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전쟁에 3대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사, 무기, 전술.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11장 지금 마지막 절에서 전쟁이 그쳤다 그랬으니까 이 전쟁의 승리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전쟁의 3대 요소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요소인 군사 부분을 확인해 봅시다. 민수기 13장 33절 아까 읽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근데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들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전쟁의 3대 요소 중에서 군사 부문을 여기 본문의 표현대로 그대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인 대 메뚜기의 대결. 예를 들자면 격투기 선수와
초등학생의 대결, 뭐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무기 부분은 어땠습니까? 11장 4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전쟁의 3대 요소 중에서 두 번째 요소인 무기 부분에서도 이스라엘은 절대 불리했습니다. 전차 부대하고 보병 부대의 대결입니다. 적들은 수백 대의 탱크로 밀고 들어오는데 이쪽은 소총 들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 부분에서는 거인 아낙 자손과 메뚜기, 또 무기에서는 탱크와 소총, 이런 대결입니다. 자, 세 번째 전술 부분 볼까요?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형을 훤히 꿰뚫고 있어가지고 이 전술작이 아주 유리한 입장에 있었죠. 그러니까 군사 부분은 가나안에는 그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영토 침략에 대항해서 이미 이제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여러 종족들이 공통의 위험에 대한 그 공포심 때문에 일치 단결해가지고 총연합군을 지금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기 부분은요. 그들은 말과 철병고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마 부대와 보병 부대의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전쟁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 전쟁 승리의 3대 요소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군사, 무기, 전술이 다 압도적으로 불리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승리의 비결을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여호수아 10장 30절.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32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여호수아 11장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문은 그 어떤 이유보다 이 전쟁의 비결은 여호와께서 손에 붙이신 것, 여호와께서 넘겨준 것, 이것이 첫 번째 비결, 승리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호수아 10장 4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기 본문은 그냥 여호수아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와 결과를 아주 분명하게 뚜렷하게 말하고 있어요. 승리한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으므로, 이것이 승리한 이유죠.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예. 우리 이 말씀에서 굉장히 영적 도전을 받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분께 맡기면 승리가 확실하고 그 승리에 대해서 인간이 자기 공로를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여기서 우리가 이 강력한 교훈을 배워야 하는 거죠. 이유와 결과가 너무도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전쟁이 있고요. 자기가 신념으로 삼고 있는 사상 때문에 이 세상은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영적인 전쟁, 영원한 전쟁, 그게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영적 전쟁보다 더 강력한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그렇게 치열한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신지라. 손괴문의 구원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신지라. 그래서 손괴문이가 구원을 받았더라. 여기 손괴문의 구원에 대해서 손괴문이 스스로 내세울 공로가 있습니까?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비결은 여호와께서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그 경험. 여호수아가 훗날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마지막으로 유언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2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지금 인생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가면서 남긴 말이기 때문에 더 진지하게 다가옵니다. 여호수아가 유언하듯이 남긴 그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시다. 우리의 인생 전쟁이 승리로 이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승리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수도 없고 나는 잘해서 구원받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그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내 공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쟁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본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그 두 번째 비결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11장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12절.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군사의 수와 최첨단 무기, 뛰어난 전술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이 승패를 가름하는 전쟁이었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은 순종함으로 승리했지만 그 작은 성 아이는 불순종으로 패배했잖아요. 이 승리의 비결은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할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이르러 왔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또 승리하게 되었는가? 여호수아 10장 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 11장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싸우시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는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무슨 말씀을 해주세요? 겁내지 마라. 두려워 말아라.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겁나는 일이거든요. 두려운 일이거든요. 상대는 거인, 대장부, 강한 자, 안악자 손이고요. 우리는 메뚜기 같거든요. 그 겁 안 나겠습니까? 심장은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고 입은 마르고 두려워할 이유를 찾자면 수십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현실을 보지 말아라. 네가 처한 그 상황을 보지 말아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 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격려를 들었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뭐라고 하는가? 10장 2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하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수아는 자기 군사들에게 똑같은 말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와 믿음을 가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용기를 잃어버리면 그 싸우기 전부터 패배하고 말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 삼국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저마다 그 삼국지의 등장인물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 유비, 관우, 장비보다 좋은 조자룡이 평생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조자룡을 좋아할 거예요. 특별히 어떤 장면 때문에 그래요? 아마 대부분 다 비슷할 텐데 조조의 그 50만 군대가 진격해 올 때 유비는 이제 가족과 백성을 데리고 피난길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때 그 민간인 수만 명을 이끌고 천천히 이동하다 보니까 그 조조의 기병대가 금방 추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부하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잊지 못하는 장면이 그 조자룡이 뒤처진 그 유비의 아들 아두 그 갓난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적진에 가가지고 품에 안고 조조의 군대를 뚫고 나오지 않습니까? 한 손은 아기를 안고 한 손은 이렇게 싸우면서 그 적진을 뚫고 나왔는데 이제 이 조자룡이 그 유비의 아들을 구해가지고 딱 돌아오니까 유비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을 잃어도 괜찮지만 자룡 같은 장수를 잃으면 안 된다 하면서 그 아이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는 얘기가 있죠. 자, 유비는 이렇게 앞서서 피난을 가고요. 조자룡은 유비 아들 아두를 구하러 가고 장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비가 퇴각할 수 있도록 후미에서 엄호를 하는데 장비가 이제 그 20여 명의 기병만 데리고 그 조조의 대군을 장판교 다리에서 맞이합니다. 이날이 장비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데 다리 위에 서가지고 혼자 서가지고 아주 큰 소리로 뭐라고 부릅니까? 조조야! 나는 장비다!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나와 싸우겠느냐? 나와봐라! 막 이렇게 외치죠. 그러니까 이때 조조 군대가 이 장비의 고함 소리에 완전 기세가 꺾여가지고 야 어디 복병을 숨겨 놓았으니까 저렇게 기세 등등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더 이상 추격을 멈추고 후퇴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군사나 무기나 전술이 아니라 용기 하나만으로도 적진 한복판에서 살아 돌아올 수도 있고 수십만 대군을 맞이하면서도 혼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용기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지금 이 가나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하고 여호수아가 똑같은 말로 그 백성들을 격려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걸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 이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고치지 못하는 암이라는 군대가 추격해 올 수도 있고 그 빚이라는 군대가 포위해 오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온통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세가 꺾여가지고 두려워 떨고만 있으면 우리가 이 인생의 전쟁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기는 내가 결심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이 믿음에서 생기는 거죠. 자기의 힘을 믿고 나서는 용기가 아니라 그건 객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편이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죠. 자, 네 번째.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실수했다면 원인을 파악하고 전열을 정비해서
승리의 발판으로 삼으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네 번째 비결은 뭡니까? 실패에서 교훈을 배우는 자세였습니다. 아이성 정복 실패에서 교훈을 배웠어요. 다시는 하나님 없이 자기들만의 실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겠다, 그런 허망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아이성 정복의 실패를 극복하고 그 여리고 정복 시에 배웠던 그 믿음의 행진을 다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실현해 나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다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쟤는 안 되겠네, 야 지도자 바꿔야 되겠다, 뭐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그게 지도자 교체하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그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죠. 우리는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게 여겨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행한 작은 실수에 대해서는 온갖 비판을 가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용서받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되고, 그것이 모두가 사는 방법이죠.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나를 위한 행동이기도 하잖아요. 자, 이렇게 승리의 비결 네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싸우셨습니다. 이 전쟁은 약속을 성취시키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 순종했어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격려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용기를 가져야 하죠. 네 번째, 여호와를 다시 기억했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림으로 실패했었어요. 하지만 그 실패를 극복해냈기 때문에 가나안 전쟁은 승리로 완성이 되었죠. 우리 인생도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이거 하나 끝난 것 같으면 또 저게 터지고, 숨 좀 돌릴 것 같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게 직장이든 가족이든 교회든 학교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곳곳에서 정말 지뢰밭처럼 문제가 터집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인생 자체가 정말 쉼없는 전투와 전쟁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은 강하고 우리는 너무나 약한데 물러설 수는 없고 싸워야 하고 승리해야 하고,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무겁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많은 무기들을 갖추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무기는 뭡니까? 돈이죠. 돈은 참 힘이 있습니다. 정치도 다 돈으로 움직이고요. 권력도 돈의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뭐 돈 대신에 그 얄팍한 지식, 그 악인의 꾀, 그 사람의 힘을 동원해서 싸우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닫고 배워야 하거든요. 우리가 왜 밤에 잠을 못 잡니까? 왜 그렇게 가슴 졸이고 불안해합니까? 그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얼른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혹시 내가 이 전쟁 중에 전사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거죠. 여러분,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게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의 반석에 나를 붙드는 훈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다 하려고 하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너무 무거워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하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그냥 그 괴로움에 함몰돼 버리는가?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믿지 않으니까 인생이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패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말 그대로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할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나도 오른쪽을 따라가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다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하면 나도 왼쪽으로 또 방향을 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근데 손해날 때가 있습니다. 더 힘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안 받던 오해받고 비난받을 때 있습니다. 나는 분명 최선을 다했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전투의 실패, 전쟁의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말씀의 원칙과 방향성 안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때 결국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래서 쉼과 자유를 얻읍시다. 하나님께서 짐을 맡아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내가 꽉 쥐고 온갖 인생의 무게를 다 짊어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과 자유를 주시는 분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 끊임없는 영적 전쟁터에서, 그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여호와께 맡기고 쉼과 자유와 승리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